예,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은사는 덕과 유익으로 세움을 받는 사역이다. 예, 은사는 덕과 유익으로 세워주는 사역이 은사입니다. 은사를 이렇게 우리가 예언이나 치유나 축기 이런 사역을 했을 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또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데 유익이 안 되면 누가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받으려고 치료받으려고 예언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익을 주고 덕을 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방언도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 방언으로 했는데 자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어떻게 공동체가 자기도 열매를 못 맺는데 어떻게 공동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만둘까? 리더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봅니다. 야, 알아서 해라.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자기가 내린 결론이에요. 결론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또 마음으로 아까 마음 앞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마음으로 혼의 대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혼육 중에 혼이 대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영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혼이 알아듣고 혼으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한다면 내 영으로도 찬송하지만 혼도 같이 찬양을 되는구나. 그러면 통역이 있어야 된다. 막 방언을 하고 혼자서 방언 찬양을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방언 찬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막 자기는 뭔가 모르게 자기도 몰라 그러면서 하고 있어.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혼이 지금 찬양을 할 때 혼이 알아들어야 그냥 엉덩이를 흔들든지 어째든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뭘 흔들고 자실 거 있냐는 거죠. 그래서 13절의 결론이 자기가 고민 끝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다. 통역이 되면 열매를 당연히 맺을 것이다. 방언을 찬양하는데 통역이 되면 당연히 더욱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울이 해결책으로 내가 영으로만 기도하지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혼도 기도하도록 해라. 내 영이 찬송하지면 혼도 알아서 같이 찬송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 13절에 통역이 필요하다.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이 영도 기도한다면 혼도 해야지, 알아듣고 같이 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바울이 해결책으로 방언을 주었는데 무시하고 계속 영으로만 기도한다면 즉 방언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내가 영으로 감사한다면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이 영으로만 기도한다면 해결책을 주었는데 내가 무슨 영으로만 기도한다.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즉 방언 통역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 감사에 어찌 아멘을 하겠느냐. 내가 막 여기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멘으로 쫙 하는데 어디에다가 아멘을 맞춰야 될는지 뭔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어느 타임에 어떻게 아멘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17절에 기도 맡은 고린도 교회는 감사는 시원하겠죠. 근데 영으로는 감사 잘했어.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자, 18절과 19절을 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더 방언을 말하고 더 아름다운 방언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잘하고 여러 종류의 방언을 말하고 언어 방언도 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19절에 내가 진짜 남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깨달았다. 이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언을 확장시키면 가르침, 설교 이런 것이 예언이 확장이 좀 한다면 다 들어간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해주는 것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10,000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통역이 없을 때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방언하고 예언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고 만약 세우는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방언이 없애버릴 거 아니다라는 거죠. 통역을 앞세워라. 통역이 세워서 만약에 이 통역이 된다면 내가 방언 낸 것도 너도 열매를 맺고 내 마음 혼도 열매를 먹고 내 영이 말하는 것도 혼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아듣고 저 사람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구나.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야겠구나.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이것이 약간 예언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기도 시간에 방언 한번 했더니 그것이 돋보있다고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계속 이것이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해놓으니까. 남에게 유익이 되든지 말든지 막 독특해 보이니까. 그래서 계속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냐,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냐, 예언도 마찬가지, 치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좋은 예언자가 되어서 교회를 내가 세워야지. 내가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방언을 잘해서 통역을 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든 은사, 이 은사는 어떤 내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은사,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에 너 은사를 행했는데 출상이 없다. 이거 참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줄 것이 없대. 이거 진짜 내가 볼 때는 황당할 것 같아. 아니, 내가 이렇게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영으로 또 열어드렸는데 왜 상이 없습니까? 내가 언제 그것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웠느냐? 네가 그것 가지고 내 영광을 네가 다 취하지 않았느냐? 너 그것 가지고 돈 받고 너 높아지지 않았느냐? 내 은사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내 은사가 덕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라야 된다. 자, 이게 은사의 기본입니다. 은사가 막 능력이 나가 또 죽은 놈 살려내고 막 암덩어리가 떠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긍휼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자기 자랑, 자기 스펙을 쌓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모는 하십시오. 모두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라고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내 욕심하고 연관이 되면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은사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분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에 가보면 여러분 앉아본 분위기가 달라.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어떤 게 여러분이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 가면 본인이 스스로 느껴요. 뭔가 좋은 것이 아닌데 성령은 좋은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체열로 몸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고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표현을 해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그럽니다. 내가 한 10번을 해봐. 지혜에는 10번을 해봤어요. 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라고 돼 있죠. 여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자,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형제들아 지혜는 지식의 말씀이 예언과 함께 이게 정보거든요. 정보라면 이 지식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더 넓게 본다면 모든 은사, 이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활용할 줄 알게 되는 거겠죠. 알게.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더 강조하고 더 활용하고 지혜의 이 자체가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교회가 더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남에게 덕을 세워주는 이런 은사가 또 은사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은사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한은 같이 사단과 실컷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위험한 짓을 하는 사람 많다. 참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은사받은 각자가 전부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에 찬성하는 자가 되라. 찬송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자, 여기에 악인은요, 살인, 간음 이런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은사를 왜 주느냐? 우리가 이 타이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은사는 왜 주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라고 은사를 성령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대부분 방언하는 자들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좀 시원하게 하니까 진짜 대단하다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덕을 세우려고 방언을 막 우떼떼떼 날랄랄라 막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해드리는 거 우떼떼떼 날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제처럼 막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온 교회가 방언 천지가 된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말듣지 막 덕만 세워주면 된다. 이것을 악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딱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자기 덕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 바울이 악이라고 본 겁니다. 이런 악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되라. 완전히 젖먹이가 되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는 거기에서 조금 더 의역하면 완전히 젖먹이가 되라. 자, 순진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축복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도 이것 가지고 저의 어떤 유익을 뽑아내고 이렇게 안 하려고요. 저 나름대로 상당히 몸부림쳤어요. 그 주변에
제가 음사가 처음에 나타나고 강력한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 단체적으로 하는 사람들 저를 끌어들이려고 막 저한테 전화돼요. 근데 저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 은사를 받은 이 성경을 몰랐으면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데는요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위치가 좋은 데예요. 기도원인데 뭐 5대 5로 하자더라고. 뭐 5대 5 뭐 알고 웃어요? 수입에 50대 50 나누재요 저보고. 이게 한두 군데 아닙니다. 많습니다. 난 그 소리 듣고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5대 5가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 참 순진하네요. 순진한 거예요? 바보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5대 5가 뭐냐고요. 그랬더만 저는 갖다 드리고 설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받아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5대 5면 괜찮잖아. 있어요. 그게 서울 쪽에 있는 그 많이 모이는 교회, 저 기도원 있고 교회도 있는데 저보고 그래 이름만 올려놓으면 됩니다. 제가 이름이 천국에 기록돼야 되지. 왜 나만 기도원에 가서 근데 진짜 어느 기도원에 제 이름을 제 가지도 않는 기름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 오시네. 그래서 어디요? 그래서 서울에 뭐 어디라고 그래요. 저 안 가는데 근데 목사님 사진하고 걸렸는데요? 그러는 거야. 안 가요. 그랬더니 저 거기 몰라요. 그랬는데 내가 그 기도원에 전화를 해서 좀 하나라도 그냥 놔뒀어요. 그래라도 내 얼굴 이름 내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21절 보게. 21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게 세 개로 나누면 구약의 인용이거든요. 본문 21절이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을 자유롭게 그냥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28장은 하나님이 1절부터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잘 되도록 하나님 엄청 복을 주셔서 높여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이 수도 북이스라엘이 수도인 이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가 도시잖아요.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집집마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상 차려놓고 술 먹고 방탕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의 벌로 뭘 줬느냐?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여름 전에 익은 여름에 익어야 될 이 무화과나무 나무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여름에 무화과가 익어야 되는데 여름 과실에 전에 익겠네요. 여름 전에.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다 여름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냥 무화과 나무가 여름에 익어 한여름에 더울 때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름도 가기 전에 이 무화과가 붉게 익어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실 분 손 들어봐. 얼른 따먹지. 이게 익었네? 그것처럼 속히 아직 그 때가 했는데 그 여름이 이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따먹기 익기 전에라는 건 신속히 망하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과일이 많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사야가 BC 700년 때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대니까 여름에 익어야 될 무화과나무 이 여름 전에 익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냥 자연적으로 손이 가겠죠. 뭐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과일을 그 익은 거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먹고 싶어요. 저 과일 가게를 좋아하는 사람은 못 지나간다더만요. 그래서 과일 가게에서는 막 닦아갖고 빛나게 만들어갖고 식욕을 땡겨서 그래서 팔아먹는다며요. 손이 그냥 가는 거죠. 놀래가고 이거 여름이나 먹는 과일인데 벌써 익었어?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가 신속하게 망한다. 다른 나라가 주변국들이 망한 것에 비해서 사마리아가 진짜 수년 내에 5년 안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름 실과처럼 이렇게 여름이 오기 전에 익은 열매 실과처럼 얼른 망해버린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망한 뒤에 하나님이 사마리아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이 남유다를 키워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는 거예요. 그때가 히스기야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 아하스로 인하여서 거의 망한 나라, 그 망한 나라를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나이 25이요. 그때 거의 망해져가는 나라를 히스기야가 25살 때 그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히스기야 당대에 열국의 소문이 날 정도로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니까요. 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남은 것은 이제 딱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 나라를 복주겠다고 복을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허랑방탕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바벨론에 잡혀간다. 어느 날 다른 나라에 잡혀간다고 경고를 주고 할 길도 제시해 주고 그래서 방탕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만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만 안식일 지킨다고 하지 말고 너희 집의 종들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라. 오늘날은 이걸 몰라요.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어떤 경영하는 자기들은 예배 드리고 있는 종업원들이 일식인다. 이 말하고 뭐가 달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식이 뭐요? 지금 식당이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 안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안식. 너희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안 하려거든. 지금 너희 종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안식년을 주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라. 그것이 너희의 안식이 될 것이다. 안 그러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아예 안식을 시켜줄게. 그 말이에요. 뭐 이 말이 좀 복잡나요? 안식년이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너희가 말 안 듣고 그래 되면 아예 안식일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 경고를 주었어요. 안 들었어 또. 참 사람이요. 고집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경고하셨느냐? 그 아마 이사야에 다 있어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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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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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경고, 공의, 공의. 아이고 숨 차 그만할게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런 설교를 갈 때마다 한 거예요. 경고, 경고하고 공의 설교하고. 보통 설교를 하려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요. 무슨 문장을 가지고 심판을 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와서 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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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휙 가버려. 경고만 싹쭉 가버려. 우리를 유치부로 하나 유치부로 알고 설교를 그따구로 하고 가. 야, 그 설교 너무 유치하다 야.
그 결과 진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언어와 모르는 입술,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백성에게 말할지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진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국으로 들려주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들을 줘서 선지자가 입술을 통해서 다시 백성에게 전해줬던 그것들을, 들려줬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경고이든 복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들려 딱 끊어버렸어요. 다른 입술이 다른 방언, 바벨론 방언으로 말만 들었어요. 이제 가니까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니까 주인이 뭐라고 물 가져오라니까 또 잘못한 기름 떠다 주지 않았는가 모르겠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내 영이 뒤집어져서 나도 모르게 성령이 알게끔 해서 성경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은혜 속으로 영성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저 일본에 가보니까 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입만 쳐다보고 앉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은 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 백성들이 계속 바벨론 말만 들려지니까 무엇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이것이 자체의 벌이라고 그래. 벌. 꿀 따먹는 벌이 말고 벌. 이스라엘을 말로 선지자를 경고했는데 안 들었어요. 말로 또 경고했는데 안 들었어요. 공의했는데 또 안 들었어. 경고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 말로 듣고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이스라엘 말로 한 것을 안 들은 것에 대한 벌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줬는데 이제 계속 바벨론 말만 들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게 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1%도 안 된다는 동이 있고, 뭐 정확한 통계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왜 지금 구약을 여러분 달달달 외는 사람들인데 왜 몰랐을까? 왜 모를까? 그 벌이에요, 벌. 못 보게 만들고. 못 깨닫고 지금 만들어놨다 가둬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들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증거가 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기적인데 무엇을 증거되는 기적. 자, 증거는 기적입니다. 방언이 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것이냐? 그러므로라는, 뭔가 지금 그러므로, 이 말이 21절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방언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 다른 방언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잡혀가서 다른 방언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 방언 듣는다는 거, 이 바벨론 말을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지금 그 바벨론 듣고 그 사이에 있으니까 21절과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21절의 결과로 22절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유다 자손들이 듣고 있는 이 방언은
잘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잘 안 믿었기 때문에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 뒤에 예언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예언은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신다. 누구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계속 주거나 아니면 직접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또 선지자를 보내서 가는 곳마다 자꾸 예언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것은 평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실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강사가 딱 한 사람을 지적해서 예언을 딱 해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믿었고 말씀을 잘 섬겼고 그분은 선물로 주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은 여러분 잘 살았어요. 다윗이 남유다 왕이 되고 딱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잃어버린 복궤를 먼저 회수해 왔어요. 복궤를 메고 와서 예루살렘에 딱 모셔놓고 다윗의 장막에 모아놓고 288명의 예배자를 세우고 24시간 365일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앞으로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이 그게 임재가 풀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다윗이 꿈이 생긴 겁니다. 야, 제대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아예 그래서 성전을 제대로 짓고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고 더 많은 예배가 풀어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네 생각 어떠냐? 나단이 자기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요. 대부분의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요, 대부분의 우리는 무슨 말할 때 어떤 결정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다고 해서도 안 해. 그냥 자기가 결정을 쳐버려.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려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쉽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해. 우리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왜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워낙 좋은 생각이요. 우리 그러잖아요. 워낙 좋은 생각이면 그냥 그려? 안 겨? 막 그렇게 하면서 맞아, 안 맞아. 할 것도 없어. 그냥 오케이 해버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거는 그냥 왜 잘못하면 자기가 거기 또 고춧가루 뿌릴까 싶어갖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큰 곳에서 어떤 덩치 큰 것에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미천한 가장 핵심적인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밑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는 꿈을 부풀려 이 선지자까지 이랬더니까 이제는 부푼 마음이 만땅이 앉아 지금. 그러다 그런 부풀어 있었고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퇴근 시간 돼도 집에를 탁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봐요. 왜? 어떻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대답을 해주냐? 이게 있어요, 없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네 마음대로 대답해 주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정답을 주는 게, 다윗은 따로 할 일이 있다.
따로 할 일이 있다고 가서 전해주라. 그게 뭔데요? 하니까 창세기 49장에 8절 9절에 보면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 다윗이거든요. 다윗 지파에서 최초로 일어난 다윗입니다. 다윗 유다지파에 그는 사자 새끼 같아서 원수를 정복하고 탈취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에요. 전쟁에 가서 이겨서 탈취물을 가지고 옮기는 게 다윗의 일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달란트는 여그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이쪽에서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오면 그냥 조금만 잘하면 안 가르쳐. 가르치지도 않고 막 집만 몽땅 망개서 개척교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부담돼서 못 온대.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 왜? 지 할 것만 하게 주세요. 자기가 재능껏 할 수 있는 음식 잘하면 음식 잘하라고 하고요. 전도하면 전도만 하라고 하지 뭘 또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려고 그래. 한 가지만 해보고요. 물어보세요. 재밌거든 하나 더 하라고 여유를 주세요. 한번 해보고 재밌거든 하나 더 하라고 본인에게 그래 잘하는 걸 시켜야 되는데, 야 다윗은 따로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은 뭐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 이기게 해서 거기서 오는 전리품을 옮기는 게 다윗의 비전이에요. 아멘들 돈 좀 챙겨가라 하니까 여러분 그거 돈이라니까. 전리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사이즈가 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저 밑에 애굽 입구까지 준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차지한 것은 5분의 1만 차지했어. 그럼 왜 처음부터 안 줬느냐 우리가 물어봐요. 아니 주려면 확 줘버리지 뭘 안 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다 한 번씩 질문을 해요. 아니 주려면 다 줘버리지 왜 그까지밖에 안 줬어요? 물어봐야 돼. 그럼 인구는 작은데 아니 지금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 이게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게 전체가 이스라엘이다 칩시다. 가나안이라고 칩시다. 가나안.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냥 절반만 딱 준다고 그랬어. 그럼 왜 줘? 아니 주려면 다 줘버리지 왜 그렇게 줬습니까? 저도 그래 읽을 때 아니 주려면 다 버리지 왜 하나님 쩌쨈하게 왜 그렇게 한대?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있게 뒤에 보니까 그 넓은 땅을 다 주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적어. 인구가 적어요. 적으면 이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안 되는데 갖다 풀어놓으면 나머지 땅은 뭘로 보내요? 황무지로 보내. 그래서 야야 하나님 마음에요. 이만 반만 딱 주고 이 절반은 너희들이 그냥 조금 관리하고 있어라. 암 좀 해봐요. 관리하고 있어라.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찰 때까지 이렇게 준 거예요. 성경 역사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쫓아내 주려면 확 줘버리지.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자, 이 다윗은 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에 온전히 차지하는데 네 부르심이다. 여호수아가 하고 질취하고 나머지를 탈취하는 게 다윗의 그게 남은 자기의 사명이에요. 아니 어떤 분은 자기는 치유를 사명이 있는데 예언만 받으려고 그래. 치유는 싫대. 참 나 그런 분도 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치유의 기름이 엄청 많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 득지에 낮으면 그냥 머리 얹기만 하면 내가 보면 막 그냥 뭐 종양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냥 믿고 손만 얹으면 되는데 굳이 예언만 받으려고 그거 싫다는 거. 예언이 우아해 보였나 봐.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해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임재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대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쳐서 제대로 쳐서 많은 사람 예배자를 들여서 365일 24시간 예배를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세계에 다 퍼지게, 물론 그런 성경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부르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 너는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왕이면 사자 새끼 같이 원수를 정복하고 그 탈취물을 취하는 게 네 부르심이다. 사무엘 하 7장에 성전을 지으려다가 8장에 갑자기 전쟁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다윗이 자기가 좋은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 길이 가서 이 길로 가라, 이 길로가 정로다, 가라, 이 길이 정로니 이리 가고,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자꾸 예언만 받으면 좋아하는데, 근데 예언은 한번 따라하면, 예언은 큰 가능성이다.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왜 가능성이냐? 느니에가 망한다고 했죠. 회개하니까 안 망했어. 그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것이 있으면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 받은 거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돼. 그러면 안 좋은 거면 느니에처럼 채tem이 앉든 어쨌든 자기 회개를 해야 돼. 그것이 안 이루어지도록. 이래서 큰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근데 예언만 받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또 받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 그냥 무슨 책갈피에다 이렇게 딱 넣어갖고 오늘 받은 거 여기다 딱 묻어놓고 딱 덮어놓고 다음 받은 거 딱 넣어놓고 또 딱 받아놓고 그러고 있다. 수십 번 수만 번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막 저 기쁜 명예가 예언 받으면 한 번 더 받고 싶으면 막 받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것이 될 것이라면. 그럼 예언하러 가서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갖고 이게 이거를 내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뭐 또 그러려면 점쟁이한테 가. 잘 가르쳐줘. 하나님 음성으로 통해서, 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내게 어떤 말, 그걸 기대를 하는데 이미 자기가 각본을 짜갖고 간다. 또 희한한 거요. 또 그걸 다 대답해줘. 나 너무 신령한 분들을 많이 만나. 나는 그건 보면 막 소름이 끼쳐, 소름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럴까? 하나님 자기가 예언자라면 하나님 우리 김진덕 전도사님 지금 제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우리 전도사님이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 음성 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방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이 길로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시는데, 원합니다라고 해도 안 돼. 원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주십시오라고 이끌어 가달라고 해야 되는데 답까지 그냥 결정까지 다 해주고 그래 놓고 또 서로 또 그리고 나 눈물 콧물 빠지고 나와. 그래서 웬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 일이 뭐 나와. 하나의 제가 이제 부팀장이라다 보니까 그 예언할 때 사람을 보내요. 보내고 이제 몇 호 보내면서 하는데 오면서 막 굴쭉굴쭉을, 이야, 저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저렇게 울고 내려오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럼 그분 이름을 딱 기억해놨다가 난 쉬는 시간에 일부러 찾아가서 나도 그런 거 못 참거든요. 찾아가서 물어봤어. 아까 예언 받고 오는데 왜 우셨어요? 너무나 감동받았대. 뭘 감동받았느냐? 자기가 이야기해 주는 거 다 이야기해 주더래.
뽕파린 갈았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키디하고 예언 받으러 가서 제목을 준 거야. 그걸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감동받았다고 눈물 콧물 빼더라고요. 와, 내가 그냥 내 입에서 당장 누가 그 예언을 했는 누구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하고 가올라가 버렸어. 내가.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요, 이 성경 예언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 내게 자꾸 내 마음의 음성을 주십니다. 주시면 그게 예언, 내게 예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너 지금 다윗이 가는 길에요. 야, 너 이리 가. 너 이번 싸움 가서 이기면 하나님 이긴대. 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어떻게 갈 때? 이겨놓고 싸움인데 자기가 딴짓 안 해. 딱 시킨 대로만 해. 딱 시킨 대로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 표적이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준 표적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입니다. 지금 안에서 방언이 자꾸 풀어지고 있어요. 방언이.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기적은 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켜서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까?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게 이게 표적이라는, 기적은 기적인데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건 용서를 해주겠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면 이 땅에서도 저 위에서도 용서받지 사함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해주고 성령은 그 예수가 성령이 그 예수를 비춰 조명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예수를 성령이 조명해 준다니까. 이게 예수다.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런데 예수를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를 해준대요. 그러나 성령은 해방하는 걸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 예수를 성령이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이게 예수다. 이게 예수라니까.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이걸 해방하면은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해 가셨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계속 표적이 있잖아요. 표적을 증거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덕을 세우고 은사를 주었는데 덕을 세우라고 주어놓으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유다에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다른 방언들을 계속 듣게 되고 이게 벌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려주는데 계속 주일날 주고 수요일 주고 새벽 주고 시간마다 주는데 안 들리고 안 믿어지면 그건 벌이요.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금식은 그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살아. 말씀이 보여져야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춤추고 다녀요.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막 신나게 다녀야 될 사람이 아니야. 상황으로 본데 근데 멀쩡하니 없는 것처럼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자유로워서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은 허리 좀 피우고 다니고 전문가 뚱뚱했는데 맨날 쭈그리고 되고 먼늘 징징징징징 짜고 다니다. 예언적으로 너희들이 방언을 자꾸 예배에 풀어지는 것이 벌인 줄 알아라.
뭐냐,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계속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벨론 자꾸 말만 방언만 들리는 거, 이게 불이지 뭐요. 지금 보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려지면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침에 우리 어제 오후에 설교 들으셨죠? 저는 집중 못 들었지만 한 번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지난달에 우리 목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 들었는데, 수르복의 여인이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퍼줄 때 그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만은 저들은 있으면 낫습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잖아. 뭐 그게 대단한 말이요? 늘 듣는 말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은 목사님이셔. 그리고 목사님 몇 번 설교를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 그 부분의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었대.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게 감동돼서 한번 들었지, 나도. 나는 그분의 그 말에, 우리가 다른 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 봐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그 영적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거 다 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떨어지는 영적인 부스러기라도 주면 내 새끼 낫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밤을 눈을 비비 까고 뭐 뒤집어 까도 준비해서 주놓으면 졸고 앉았다. 그러면 그냥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분필가루 딱 하니 왜 그렇게 잘 맞아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막. 그래서 가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졸지 마세요 한 소리가 나와.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그게 어떤 원리가 이렇고 이걸 들으면 어떤 원리가 내 영이 살고 이분이 어떻게 산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졸고 있어 봐. 우리 목사님들 한번 솔직히 고백해 봐. 성도들 졸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다 안 좋아. 내가 오늘 설교 죽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해. 그렇지도 않은데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제가요 찬양할 때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런데 성경 읽고 벌써 대표기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눈껍질이 막 사람들이 쭉 쳐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작을 하면 얼마 안 돼도 벌써 코 고는 사람 있대.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빨리 깨우쳐야 될 일이에요. 그게 조는 것이 그냥 내가 조는 피곤해서 조는 건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상습범이 있어. 상습범이 있다고. 상습범. 주일날 맞이하려면, 주일날은 온전히 이태리려면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 할 거 다 하고 새벽 기도 시간 한두 시간 나눠놓고 그때 일어나죠? 일어나서 왔다고 쳐봐. 입이 가만히 있는가? 하마이처럼 계속 벌리고 있어. 이게요,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쉼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지금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방언은 계속 풀어주는데 뭔 말인지 몰라. 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 예언 쪽으로 더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은 어렵기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가 본. 제가 이거를 지난달에 한다고 했다가 못했어. 지난달에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지금 망설이다가 한 거예요. 잘했죠? 네. 그러면서 23절 한번 보자고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그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온 교회가 모여서 다 방언을 말하면 왜 빨리 예언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온 교회가 모여서 한 것을 보니까 누가 봐도 예배 지금 중요. 예배 상황에 온 교회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방언을 말하고 있고 자꾸 방언을 말하고 교회에서 계속 이 예언자가 보니까 한 사람만 지금 두세 사람을 세웠대요.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그러면 교회 처음 온 사람이라 믿음이 어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도 어린 믿음이 어린 출신자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지 못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가 전도대에서 이제 교회로 온 겁니다. 온 거예요. 그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자는 아직 수준이 어린 초신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서 야, 교회가 좋다 해서 교회 와서 오니까 막 디디디디디 날랄랄라 연연연연 전연전연 막 하고 있으면 야, 이게 무슨 신종 집단이냐 하면서 교회를 탑 차고 나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러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너를 미쳤다고 하면 그렇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하나님이 각자 성령이 나눠 주셨는데 내 덕을 세우라고 방언만 했다가 교회가 미친 사람 소리 듣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까지 미친 하나님으로 생기면 되냐? 그러면서 24절을 보겠게요. 24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 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하는 건 내 개인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 말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언을 하려고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다가 다 예언을 말하면 예언은 1차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예언이 맞습니다. 2차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2차적으로 한다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을 들었어요. 들었고 19절에 내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것, 연구해서 이 준비해서 깨달은 마음을 가르치는 것 5마디가 훨씬 낫다라고 비교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 예언 안에 크게 볼 때 가르침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실제로 설교나 전도를 예언이라고 말한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이 초대받아 왔을 때에 신약의 예언의 기준을 주었어요. 신약에는 예언에 대한 기준을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주었는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라. 이게 신약의 예언이에요.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책망하고가 이 엘렌코란다, 드러나다, 폭로하다, 드러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절에도 자기를 숨는 삶이나 이런 것들이 숨은 삶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100% 이것을 책망한다고 번역이 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렇다면 다 예언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와 출신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삶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되죠. 자기 삶이 드러나면. 그러면 이 판단을 받는 것, 자기 삶이 드러나는 것과 그거에 대해 의도해서 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난날 잘 살았던 삶이든 못 살았던 삶이든 숨은 외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알고 있는 그 비밀 아직터가 있어.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예언이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드러났지만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까지 드러난다는 거죠. 나는 그건 나와 상관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까지도 막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이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회개를 시키는데 이웃집에 그 호박에다 말뚝 박은 노란 호박에다 말뚝 박은 거 그것도 회개시키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쨌잖아요. 그것까지 뭐 회개를 시킵니까? 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옛날에 그랬네, 내가. 나는 모르고 내가 그거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 일을 했을까?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비하고 예배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초신자가 불신자가 예언을 하고 있으면 자기 삶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숨은 의도까지 드러나다 갑자기 자기가 놀라서 이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 번째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전파하라는 말이라 하는 거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 옛날에 진짜 몰랐는데 그냥 예수쟁이들이 그냥 하는 헛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옛날에 그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지? 내가 이런 의도에서 사실을 했는데 자기가 의도한 게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이렇게 의도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나만은 아는 게 이걸 어떻게 아시지? 그 나만 아는 것인데 나만의 비밀이 창고에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언 전도가 재밌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풀어져야 돼. 많이 풀어져야 돼.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다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막 울랄랄레 나따떼도 우떼떼떼 막 그래 막 있어. 다른 것도 많아. 그런데 그만할게. 그런데 이게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신종집자이다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예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예배자로서 자기들이 나가는데 예언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언은 어떤 인간성 보지 마십시오. 저처럼 얘네가 막 이렇게 딱 양복 입고 가니까 저 사람한테 겸손해가지고 막 뭔가 잘해줄 그런 게 예언이 아니야. 또 그냥 잠바떼기 걸치고 와가지고 앉았으니까 대충 와도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저를 예언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말씀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예언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전도사님에게 전해줄 말씀이 뭔지요? 말씀에 주옵소서라고 사전에 기도도 좀 하고 준비도 좀 하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오면은 와가 앉으면 어떤 분은 성경 굳이 얼마 성경 찾아가면서 뭘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런 사람 예언자 아니에요. 지 생각이야, 지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 난 진짜 이 말을 해야 돼 말해야 돼. 기도원에 가면 봉투 기도하는데 난 안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말도 안 할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과 나와만 아는 건데 나는 그 뒤에 뭔 비밀이 숨겨졌나. 그래서 그 기도는 지금 안 가고 있어. 저보고 목사님 봉투 기도 좀 저 못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불렀어. 하나님 해달라는 한 번 해줘라 그러더라고. 해봤는데 내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오면서 원장한테 귀에다 대고 다음부터는 저 부르지 마세요. 봉투 예언 잘하는 사람 부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안 갑니다. 너무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예언 전도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 나다네일 알죠? 나다네일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나다네일에게 빌립이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분이 어디서 가는데 야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야. 빌립도 예수를 잘 몰라. 예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잘 전해야 되는 게 빌립이 나사렛 예수가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자라기는 했는데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디 사람인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살기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나사렛 예수라던데. 이 나다나엘이 좀 똑똑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이요. 야,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이 되었거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낫겠느냐 그 말이거든 지금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풀면서 어디 나사렛 같은 시골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었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머리가 좋으니까 쉽게 이 머리에 미동이 잘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얘 방언 안 열리는 사람이 영리하고 이 한국말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방언에 대한 어떤 이게 사모함이 없어. 왜? 너무 유창하게 잘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언에 대한 그 중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열리기가 돼. 이 나다나엘이 그래. 지금 미동이 잘 안 돼. 이거 가기는 가. 그런데도 몸은 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인데 딱 들어보고 성경에 틀린다고 안 가는 거예요. 자,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도 이해는 안 됐지만 만나서 알게 됐어요. 예수를. 야, 그냥 와봐라. 그래서 와봐라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냥 와봐. 그냥 어떤 사람은 와봐. 그런 게. 그리고 그냥 질질질 끌고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이 오는데 저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저 속에 외식이 없다. 간식이 아니라 간사요. 배가 고파져서 간식 생각나서 그랬는데 나다나엘에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너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있었지? 그때 당시에는 아래에서 그 무화과나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해가 지고 나서는 시원한 밤에는 옥상 이런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해가 구름이 딱 가렸을 때나 밤에는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해가 있을 때는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 밑에서 기도했답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습니다. 외식이 없는 것이냐? 무슨 다른 사람들은 외식에 지금 빠져서 이스라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일부러 회당에 가서 손들고 길거리에 가서 사거리 같은 데 손들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에 가서 손들고 시장통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네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 줄 아느냐 이걸 지금 비교를 해줘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서 알리는데 나다나엘은 그 시대에도 그런 시대에도 자기를 드러내는 그 시대에도 그 집의 나무 밑에도 혼자서 기도했다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았다는 누가?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임금이 씌워주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 임금의 소리다. 신앙 고백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자기 삶을 예언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 숨은 의도가 지금 드러나잖아요. 왜? 무화과 나무에 있었는지 주님은 딱 그 예언으로 지적을 딱 해버리잖아요. 딱 알아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녁 시간에 끝내야 되겠죠. 찬양 하나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의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의도와 생각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옮겨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원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실천으로 옮겨서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